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시인이 읊어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전쟁을 노래한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가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시 자체가 아름다워서 뿐만 아니라 한산도 대첩이라는 전쟁에서 큰 대성을 거두고 난 이후에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내면에 깊은 실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이순신 장군의 그 고민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시 자체가 이제 한산도 대첩이라는 그 전쟁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기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 시편에도 보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로 노래를 하는 전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특징들이 크고 또 놀라운 전쟁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편의 전쟁시가 등장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위대한 전쟁의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요. 이 시가 어떤 전쟁을 기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왜 이 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고 또 견고한 성읍에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로 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에 살았던 이 백성들을 쉽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게 해 주이소,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의 길로 이렇게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리고 우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저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을 해서 모압 경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았는데 아르논 강이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도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르논 강은 사해 중간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르논 강이거든요. 그리고 야복은 요단강 중간에 흐르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맨 밑에 보면 빨갛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빨갛게.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야셀이라는 헤스본이 나오고 야셀이라는 곳이 나오고, 또 저 위쪽에 보면 빨간 거 있죠. 저기는 바산 왕 옥과 싸운 에드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동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거주라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진치고 떠나고 행진하고 또다시 진치고 떠나고 행진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돌고 돌았던 그 광야 생활을 접고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거주, 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저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40년 동안 빙빙 계속 광야를 돌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이렇게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에 보시면 헤스본을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전에 모압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압의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정복해서 얻은 땅이 헤스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전쟁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이었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의 땅이었던 헤스본을 쳐서 점령했을 때 그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위대한 전쟁이어서 그 백성 중에 시인이 시를 읊었다고요. 시를. 그 시에 대한 내용이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산도 대첩처럼 저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왕 시온이 헤스본을 모압 땅 헤스본을 점령하고 빼앗은 이 사건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표현을 여러분 보시면 28절의 표현이요. 2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아르논의, 이건 모압 땅이거든요.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초롱성 같은 천의 요새가 모압의 아르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아모리 왕 시온이 불이 삼키듯 그들의 신 그모스를 이야기하죠. 그모스와 그 백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겠는가 말이죠. 그것을 시로 저들이 노래하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모압을 정복한 아모리인을 또 다시 정복한 강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3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의 주인이 완전히 다시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더 많은 곳을 정복하고 아모리인을 그곳에서 다 몰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자 중에서도 더욱 강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인해서 아모리 왕 시온의 전쟁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새로운 시가 되고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세상은 시온의 승리가 영원한 것처럼 노래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역사란 하나님 앞에서는 흘러가는 옛 노래가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모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모스 2장에 보면 이 아모리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모스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리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어떻다고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엄청 커다란 거죠. 백향목이 여러분 20m, 30m 쫙 올라가는 나무인데 엄청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굉장히 단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리인은 사실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표현 자체에 있어서는 그냥 거인들처럼 그렇게 그 모습의 특징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아모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이런 거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앞서 싸웠기 때문에 이 거대한 아모리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헤스본을 빼앗고 정착하였다,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24절에 그냥 한 줄로 정리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칼날로 쳤다 이렇게 하면서 한 줄로 그냥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33절부터는 또 다른 강적이었던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전쟁의 이제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적하면서 에드레이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도 여러분, 바산 왕 옥에 대한 유명한 여러분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3장을 여러분 보시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거인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바산 왕 옥은 그 침상이 4m예요. 4m. 길이가 4m라고요. 그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산 왕 옥은 그야말로, 그 민족은 그야말로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인도 그렇지만 바산 왕은 직접적으로 거인이라고요. 짐승 자체가 4m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2m만 되어도 엄청난 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3m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한 거예요? 상상이나 돼요? 바산 왕 옥의 침상이 4m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거대한 사람들이 그들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에 보면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한 성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다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이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편의 이 땅들은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땅들,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땅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요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여러분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아모리인을 치고 기업으로 얻은 땅을 거의 르우벤 지파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을 갓 지파가 가지게 되고 위쪽 바산 왕 옥을 치고 얻은 그 땅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족속 가운데 반이 그곳 가운데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업으로 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큰 전쟁이에요. 요거는 진짜 큰 전쟁이거든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것,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이 전쟁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승리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 이토록 강하고 견고한 성읍에 살았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아무리 강한 민족이고 견고한 성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죠? 7 족속과 싸워야 해요. 이들은 그런데 가나안 7 족속은 이들과 비교하면 에덴 동편의 이 거인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의 이김이 어디 있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가 과연 선물하느냐? 그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시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에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위대한 승리의 전쟁, 영원히 기억되고 불러야 할 노래 중에 노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제 아무리 크고 강한 자손이고 거인족이라 할지언정, 제 아무리 높은 것의 주인이라 할지언정, 제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자요 왕이라 할지언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막아서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망입니까? 그것이 어떤 여러분 생명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어떤 천사들이고 권세자들이고 현재의 일이나 어떤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기품들입니까? 그 어떤 것들이 아모리 왕 시온처럼 바산 왕 옥처럼 여러분 막아서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아들을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삼킬 수 없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고로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고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백성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뭔가 돌고 도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주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어느새 이 땅의 삶 멈추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자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흘러가는 옛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는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 새 노래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쳤습니까? 주님을 노래하는 시가 멈춰 있습니까? 새로운 시를 써내려가는 글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혹 십자가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옛 노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맨날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냥 옛날만 추억하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 그런 낭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낭패가.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건 큰 낭패인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주의 백성은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노래가 우리에게 날마다의 새 노래로, 새로운 시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막혀 있다는 것이고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그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을 흥얼거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때가 좋았는데. 성도는 여러분 새로운 시를 지어야 해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해요. 새로운 시와 새로운 노래는 오늘도, 지금도, 어제와 같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역사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를 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여러분 누가 부르고 이 새 노래를 여러분 배울 자가 누구라고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게 뭐 말입니까? 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그 백성을 붙드시고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 백성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새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되죠. 다시금 피곤한 손을 여러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결단코 주의 백성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실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가 빠지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찬미의 제사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래를 부르나요? 이제 그런데 예수가 없는 저들에게 여러분 불려지는, 저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보십시오. 무슨 노래들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 뭐 아픔에, 그 이별에, 또 뭐 이런저런 전부 다 옛 노래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저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찬양합니까? 강하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의 세상의 이 역사들, 삶들은 전부 다 흘러가는 옛 노래들이에요. 옛 노래들. 주의 백성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라고요. 오늘도 이김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일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인하여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가 되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BTS고 방탄소년단이고 우리가 여러분 임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혹시 아십니까? 뭐 블랙핑크,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여하튼 막 대단합니다. 그 아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그 아들 정말 대단합니다. 막 전 세계에 막 그 아들 콘서트 한번 하면 막 수만 명 모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떼창을 한다고요. 떼창을.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부른다고. 임영웅 한번 여러분 돌면 막 난리가 난다고요.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 막 떼창을 한다고요. 떼창을. 세상에서는 뭐 가들이 뭐 인기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우리가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우리가 블랙핑크고 우리가 임영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보고 박수 쳐주시고요. 우리에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음유 시인들이에요. 우리는 시인들이라고요. 십자가를 노래하는 시인들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노래하는 시인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노래케 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도 함께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주님 앞에서의 시인들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되려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주님은 어제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노래해야 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일 것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의 멋진 시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찬미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나 감사합니다.